네,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도학교 2도 오늘 4일차를 맞이하게 됩니다. 평행법으로 읽는 성경. 오늘 읽을 분량은 창세기 32장에서 38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달 정도는 제가 제시한 방법으로 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패드나 폰으로 이 영상을 띄워놓고 이제 여러분 이제 읽는 성경책도 같이 펼쳐놓고 일단 이 체크를 한번 하시면서 감을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단거리로 갈 게 아니고 장거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호흡을 맞춰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독재에는 여러분들에게 이 주제별로, 웬만하면 주제별로, 인물별로 문맥의 그 흐름상, 이제 내용상, 주제별 이렇게 좀 끊어서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좀 분량이 많을 때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조금 비교적 짧은 분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야곱의 인생을 살피잖아요. 이제 4대 사건과 4대 인물 중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생애를 살피는데, 지난주까지는 이제 야곱의 이제 가정 생활과 또 외삼촌 집으로 도피하여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사업이 어떻게 번창했으며 또 라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매듭지었는지를 봤고요. 오늘은 이제 넘어야 될 산이 있죠. 바로 오래전에 속였던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2장은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는데, 32장 9절 10절 보십시오. 12절 32장과 33장은 은혜의 지뢰밭이라고 이제 그물평행법으로 보면 은혜가 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은혜가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장면이 있고, 또 이제 형에게, 그 에서 형에게 이제 형 에서에게 은혜를 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9절과 10절 이 화면을 딱 보십시오. 은혜. 야곱이 이제 그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전에 아직도 그 감정이 남아 있겠죠. 그래서 야곱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머리를 써서 형 에서에게 뭐 이제 재물도 주고 뭐 로비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하는데, 그런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역시 이제 라반과의 결별도 은혜로 마무리되었고 에서와의 재회도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평행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3장도 보겠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 한 이들이 누구냐 하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다.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에서와의 대화 속에서 본인이 정말 그 무일푼으로 호롤단신으로 갔는데, 지금 많은 자녀들과 또 이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온 것을 보고 에서가 놀라서 물어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야곱이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두 장. 32장과 33장은 은혜로 둘러싸인, 우리식으로 하면 그물평행법까지 보일 수 있어요. 32, 33장에 10번 정도 은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읽지는 않았지만 32장에 그 은혜 평행법을 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야복강가의 천사와의 씨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기도했고, 33장에 에서를 만나서 은혜로 잘 넘어갔죠. 그래서 그때 야곱은 33장 20절에서 제단을 싹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은혜를 입고 기도로 반응을 했고, 그 속에서 이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그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은혜가 나오고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쌓은 곳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기도와 예배 속에서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장에 세겜 사건이 나와요. 세겜 사건. 세겜이라는 곳에 야곱의 이제 가족들이 갔는데,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라는 이제 12아들과 한 명의 딸이 있잖아요. 야곱에게. 그 딸이, 세겜이라는 곳에 이제 어떤 여인들을 만나보려고 나갔다가, 그 땅의 추장 세겜의 추장, 세겜이 그를 강간하는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서 르시레유 두 번째, 세 번째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과 이제 화친을 맺는 척 하면서 할례를 받게 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칼을 차고 가서 그 동네 세겜에 있는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34장 자체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별다른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동생이 당한 그런 수모에 대한 어떤 그 보복으로, 잔인한 보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다음에도 계속 이제 접해보겠지만, 그 장에서 해석이 잘 안 될 때에는 다른 장 혹은 다른 책에서 해석의 연결고리를 찾는 방식인데 잠깐 맛만 보고 갈게요. 34장 25절에 시므온과 레위가 그 모든 남자를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그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할 때 49장에서 이제 좀 해석이 되죠. 시므온과 레위는 이로 인해 저주를 받는 것이다. 그러면 그 세겜 사건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계였고, 그 징계의 결과로 딸이 더럽혀지고 또 두 아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러면 왜 야곱은 세겜에 갔을까? 왜 세겜에 가서 그런 징계를 받았을까? 이제 35장 다음 장에서 이게 문맥의 힘입니다. 그 다음으로 연결이 되는데, 보십시오. 34장에 세겜 사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야곱을 불러요. 세겜 사건에서 피를 봤죠. 딸도 더럽혀지고 두 아들이 그 땅을 피바다로 만들었고, 야곱은 또 그에 대한 보복으로 두려워하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셔서 35장 1절에 베델로 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에서를 만나고 뭐 이제 기도하고 이름도 바뀌고 했으면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데, 그 세겜에 머물면서 좀 머뭇거렸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한번 고난을 겪은 그에게 오셔서 어디로 가라? 베델로 가라. 베델은 야곱이 집을 나올 때 제단을 쌓았던 곳 아닙니까? 거기서 언약을 맺고 거기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35장이 되게 재밌고 35장이 되게 중요해요. 사건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데 보셔요. 와,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막 낚시할 때 물고기가 막 걸려오는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베델 제단, 베델 제단, 베델 제단. 세트 평행법이라고 붙여봅시다. 베델 제단, 베델 제단, 베델 제단. 베델과 제단을 세트로 묶어서 베델로 올라가라. 뭐 하라고? 제단 쌓으라고. 베델로 올라가자. 뭐 하라고? 제단 쌓으라고. 우리가 베델로 가자. 제단 쌓으려고. 평행이 아니라 제가 이제 집어넣지는 않았지만 2절 같은 데 보시면, 또 4절 같은 데 보시면 이 베델로 올라가자, 제단 쌓으러 가자 하면서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겠다. 의복을 바꿔 입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 나오면서 수많은, 그러니까 뭐 그 12자녀에 또 뭐 결혼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뭐 종들과 노비와 뭐 이게 어마어마한 식솔들 아닙니까? 근데 이게 다 영적으로 보살피지 못한 거예요. 우상과 이방신들과 이런 것들이 부정한 것들이 있었죠.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세겜 사건에 징계가 있었지 않았냐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처단하는 거예요. 베델로 가자, 제단 쌓자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정결한 옷을 입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자, 이런 뜻입니다. 아예 세트로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장의 핵심,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 후손. 이게 무엇입니까? 자, 이게 여러분 이게 이제 각인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 계속 읽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베델에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똑같은 말씀 또 하시는 거죠. 자, 반복의 연결성 나옵니다. 이 부분,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라는 것은 바로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 이렇게 그 반복이 계속 연결돼서 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문화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번성하는 것, 그 축복에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끝까지 간다니까요.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요한계시록까지 간다니까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씩 맞춰가 이렇게 쌓아가는 거죠. 벽돌 쌓듯이. 그리고 뜬금없이 36장에 그냥 뜬금없이 에서의 계보가 나옵니다. 에서는 이제 훗날의 에돔 족속 오바댜서의 이제 주된 이제 소재가 되고, 또 이사야서나 또 주변 어떤 다른 선지서에서 에돔 족속이 계속 나오게 돼요. 뱀의 후손의 계보를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은 훗날 여인의 후손을 대적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6장은 에서의 족보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30장에 와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3, 4, 5절을 쭉 보세요. 뭐가 반복됩니까? 더 사랑, 더 사랑, 미워, 미워. 야곱은 요셉을 더 사랑하고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할수록 그 형제들은 더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37장에서 평행법을 여러분이 하나만 더 찾아보셔요. 이것도 중요한 주제의 평행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36장에 뜬금없는 에서의 계보가 나왔는데 38장에 요셉 이야기가 나오다가 또 뜬금없이 유다의 스토리, 또 유다의 계보가 나옵니다.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이 되죠. 장자 엘이 여호와 보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 또 둘째 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함으로 그것도 죽이셨다. 악은 반드시 사망을 가지고 온다. 죄는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유다가 어떤 여인과 결혼을 했고 또 어떠한 이제 일이 벌어졌는지, 또 며느리와의 관계, 이것은 또 다음에 여러분이 좀 살펴보고, 오늘 이 독에서는 이제 반복 평행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좀 정리해 볼까요? 32장부터 야곱의 이제 그 전반전, 야곱의 인생을 전반전, 후반전, 연장전까지 저는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거든요. 지금 이제 후반전이에요. 라반 집에서 나온 이제 사건부터니까 후반전을 이제 살고 있는데, 왜 36, 38장에 이렇게 위에는 에서의 계보, 아래는 유다의 계보가 나올까? 왜 야곱의 그 역사 속에 이 두 인물이 독특하게 한 장을 할애해서 계보가 등장할까? 짜자잔. 이유는 이것이죠. 에돔은 100% 뱀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죠. 오바댜서나 왜 에돔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역시 넷째 아들이지만 여인의 후손입니다. 유다의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상반된 이 존재를 대비시키면서 야곱의 스토리 안에 넣어놓게 된 것입니다. 재밌죠? 여러분 참 재밌죠? 반복되고 평행되는 것만 찾아가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뜻이 잘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내일 예고할게요. 요셉의 인생도 전반전이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39장부터 또 50장까지 해서 봅시다. 오늘이 4일차, 5일차, 6일차. 그러니까 6일 만에 창세기 전체를 평행법을 중심으로 읽었는데요. 아마 거의 매장에서 평행법이 펼쳐지는 것을 여러분이 감지를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 계속해서 화이팅 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분간은 이 방식을 고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보면서 체크를 하고 다시 여러분들이 읽어나가는, 아마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자,
그 평행법을 중심으로 읽으시면 되기 때문에 또 일독과는 조금 더 빠른 그 스피드를 가지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